아멘. 어느 날 한 임금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임금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소?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소? 그러자 이 임금은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왕이 되었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어? 그러자 이 임금은 내가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왕이 되었어. 아내를 잘 만나서 왕이 되었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는 당신의 아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어? 임금이 되었어? 이 왕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왕이 되었어. 내가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왕이 되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어? 그의 말에 답변하느라 진땀이 뻘뻘 났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임금은 두 손을 들고 제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덕분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손경민 작곡가가 쓴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멜로디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때 이렇게 선물 꾸러미 나누면서 이 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써서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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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신학교의 그 과정들을 잘 마치고 목사를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 좋은 교회 또 좋은 목회자들 만나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운주교회 또 부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인생 돌아보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공기와 같습니다. 이 공기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활할 수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인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근로자의 그 근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이렇게 좀 건실한 사람을 뽑아서 농장에 이렇게 보내죠. 농장 주인은 그 후로도 오전 9시에 12시에 또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농장에 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농장으로 보냅니다.
어쩌면 5시에 불려간 이 사람은 오늘 하루는 이제 다 공쳤구나 라고 단념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불려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농장의 주인이 일이 바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선한 마음이 그를 써준 거죠. 이제 일이 마친 다음에 이렇게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 6시에 나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늦게 잠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겠습니까? 그 주인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기 때문에 이렇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경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설명되는 거죠. 은혜는 품삯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 먼저 왔냐 나중 왔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은혜는 산수나 여러분 수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이 받은 은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여기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주시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바울을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 바로 바울입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는 맨 나중에 라는 단어입니다. 맨 나중에. 이 원어 뜻을 보면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장 낮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꼴찌라는 거죠. 바울은 꼴찌로 맨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쩌면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뒤에 처져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보통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잉태를 하면 몇 달 만에 납니까? 10달 만에, 40주 만에 낳아야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지 못하고 이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만약에 7개월이나 8개월 정도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야 되는 거죠. 이 만삭되지 못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기에 이렇게 완전한 어떤 형체를 갖추지 못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체를 갖춰야 되는데 그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 미반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그 출발선상에 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모습만을 본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일 꼴찌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도 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노아된 거, 노아가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가라라고 명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합니다. 야, 네 옆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 표적을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모세된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받으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좋아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날로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고생했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12제자나 다른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어느 사람도 감히 나서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고했다라는 거 부인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떳떳하게 어쩌면 자랑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왜 부인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베풀어 주셨고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니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이 한 구역을 이렇게 택해서 매일 아침 집 그 대문 앞에다가 $100씩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집 앞에다가 $100를 놓고 가는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곤고는 슬그머니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3일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들썩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어서 매일같이 $100씩 주고 가. 그러면서 떠들썩했죠.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제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이제 학자는 더 이상 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매일같이 돈 놓고 다니다가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돈을 놓고 가지 않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도 주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주셨습니다. 맑은 공기와 햇빛, 건강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선물 아무나 누구나 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매일매일이 감사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신앙,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신앙으로 여러분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자랑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교만 대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 보답의 삶을 살 수 있고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으실 세 분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